은혜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28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니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이 돌이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왕이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영토 이렇게 세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됩니다. 모세의 출애굽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참된 왕되심이 회복됩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뜻한다면 성막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마지막 요소인 영토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해온 모세의 시대에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 영토는 모세의 뒤를 이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거치고 그 땅을 12지파에게 분배한 후에야 비로소 회복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노예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의 지도 아래에서 전사가 되었고 그 모세의 가르침을 따라서 아말렉을 물리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차세대 지도자로 선택하시고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지시로 약속의 땅을 정탐하기도 합니다. 그 12정탐꾼들 중에서 오직 그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약속과 일치된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모세가 죽자 여호수아는 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지도자 역할을 감당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는 자신의 모든 사명을 마치고
세상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함으로써 완전체 하나님 나라를 이룬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그가 삶의 마지막 순간에 한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율법책을 읽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아니면 우상을 섬길 것인지를 선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유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유언을 연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 유언을 남기는 말과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유언은 모세의 유언을 내리는 상황과 크게 다른 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는 더 이상 후계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을 내릴 때는 여호수아를 차기 지도자로 세우는데 여호수아가 죽을 때는 더 이상 여호수아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소통할 지도자가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맞이하는 초유의 사태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스스로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율법과 성막 앞에서 순종과 거룩으로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강하고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거룩으로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한 모세나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독자적으로 각 지파는 지파대로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 하나님의 율법과 그 거룩하신 임재 앞에서 스스로 순종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앞으로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담스러운 미래를 앞둔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준 가르침은 한 가지입니다. 너희들의 조상이 섬기던 우상을 제거하고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라입니다. 여기서 섬기다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그러니까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여호수아의 그 지도로 이루어진 그 완전체 하나님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참되신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율법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영토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해서 회복되었지만 정작 그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없다면 이 세상에 온전한 하나님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려면 온전함과 신실함이 필요하고 그 온전함과 신실함을 여호와 하나님께 바치는 증거로 그들이 조상들이 섬겨온 우상 그리고 애굽의 신들을 모조리 버려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고 그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거룩의 기준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분 앞에 서는 것이고 그 두렵과 떨림으로 그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의지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은 없습니다. 그 어떤 것에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도 포함되고요, 심지어 우리 자신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하나님은 건성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을 원하시고 거칠이가 아니라 진실한 섬김을 원하십니다. 또한 그런 온전하고 진실한 순종을 그의 백성들에게, 그가 구원한 백성들에게 요구하실 충분한 자격과 권리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순종을 힘으로 강요하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그의 백성들이 자원해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백성들에게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선택권을 주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불순종할 수도 있는 실질적인 자유를 그의 백성들에게 보장하시고, 그 백성들이 그런 자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로운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들의 조상이 강 건너에서 섬겼던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그들이 지금 분배받은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을 섬기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제안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는 자명합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과 광야 40년과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엉터리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승리와 영광이 있고 다른 신들은 참되신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다른 거짓 신들을 동시에 섬기는 혼합주의는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율법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은 철저하게 순종할 것이라고 먼저 맹세합니다. 설사 온 이스라엘이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선택은 변함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가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지만 수백만의 그 백성들 앞에서 그 백성들이 어떤 선택을 하거나 어떤 의사를 갖고 있는지 전혀 개의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당당한 여호수아의 모습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그들은 이미 거짓 신들 때문에 주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일인가를 자신들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서 뼈저리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깝게는 여리고성과 아간의 범죄, 그리고 아이성 싸움을 통해서, 그리고 멀게는 그 시내산 밑에서 벌어진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이들은 철저하게 알았습니다.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그 안전과 복지와 운명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백성들은 우리가 철저하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얘기하는데 여호수아는 찬문을 깨는 듯한 말을 합니다. 24장 1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장 19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왜 이런 말을 할까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이방신들을 선택할 거냐라고 물었을 때 백성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목소리로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했으면 정말 분위기가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그래 우리가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자 라고 얘기하면 얼마나 아름다운 마무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가 그런 이스라엘의 열정적인 맹세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라는 냉정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자신이 죽은 이후에 벌어질 그 참담한 현실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이스라엘은 목이 곱고 뻣뻣한 민족이고 또 치매에 가까운 건망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400년 이상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동안 그들에게는 노예의 DNA가 만들어졌고 그것이 끝까지 남아서 지긋지긋한 하나님에 대한 교만과 불순종을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사사기의 그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범죄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여호와가 말한 거룩하신 하나님은 단 한 점의 죄도 용납하지 않는 분입니다. 여호수아가 말한 질투하신 하나님은 단 한순간이라도 우상에게 마음을 내어주면 불길처럼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겠다라고 맹세해도 너희는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한다고 말하는 여호수아의 그 단어는 그만큼 이스라엘이 죄에 대해서 취약하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의 수준이 높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비단 이스라엘 민족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 이스라엘만큼이나 목이 곧고 뻣뻣하고 이스라엘만큼이나 죄에 대해서 자비로운 건망증의 소유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죄를 사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가증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기회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선택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매혹적인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망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자유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무법이라고 하십니다. 세상은 죄를 허점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의지의 결과라고 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만큼은 단 한순간도 경성함을 놓아서는 곤란합니다. 순종은 우리의 강한 의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겸손의 열매입니다. 겸손은 우리 자신이 죄에 대해서 연약하다는 그 현실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이런 겸손의 마음으로 십자가 보혈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길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우리 자신에 대한 처절한 절망 사이에 놓인 아슬아슬한 사르는판 길입니다. 비틀거리더라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만 의지해야 비로소 걸어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런 여호수아의 경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한번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순종을 맹세합니다. 여호수아는 세겜에서 이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율례와 법도를 제정합니다. 이 세겜 땅이 어떤 땅입니까?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왔을 때 그의 아내들과 첩들이 그 하란 땅에서 가지고 온 이방 신상들을 묻은 땅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의 땅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우상의 땅인 세겜에서 백성들과 거룩한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맺었다는 증표로 큰 돌을 세웁니다. 이스라엘이 자신의 맹세대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신들과 우상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이 아무런 감정이 없는 돌이 냉정한 증인이자 냉혹한 검사가 되어서 그들을 기소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대한 그 불순종의 대가가 혹독하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큰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최대한의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순종의 맹세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정인을 하나 더 세웁니다. 바로 맹세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4장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정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정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어떻게 그 맹세와 언약의 당사자가 동시에 정인이 될 수 있을까요? 원래 정인은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당사자가 자신이 한 맹세와 자신이 맺은 언약에 대해서 정인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에 대해서 그들 자신을 정인으로 세운다면 이것은 그 맹세가 다른 이들에게도 적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이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한 그 맹세와 그 언약 아래에서 태어나고 성장하고 자라고 죽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입니다. 그 후손들은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하고 있는 이 맹세의 존재나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후손들을 위해서 맹세를 하고 있는 당사자들이 증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도 이방 우상을 버리고 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에 순종해야 되는 당사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자신들의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전거하고 가르치고 지켜야 될 사명을 가진 증인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서로 논리적으로 연결된 이중 사명을 가집니다. 그 첫째는 자신이 먼저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주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의 사명입니다. 둘째는 타인에게 주 하나님의 은혜를 전가하는 정인으로서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이 정인의 사명은 먼저 순종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한 사람들만이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내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과 내가 그 하나님의 법 앞에 한 맹세에 대해서 내가 타인에게 전가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가 먼저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타인들에게 정인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온전함과 신실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정인의 사명은 그 순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열매로서 저절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그 땅에서 순종하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언약을 맺어준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영원한 새 언약을 맺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렇게 새 언약은 십자가에 부서진 그리스도의 몸과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언약과 달리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아래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자신의 몸과 피로 다 치르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렇게 구원과 영생을 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새 언약의 당사자이자 동시에 그 언약의 증인들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놀라운 용서와 구원과 영생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도 새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할 사명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맹세를 지키는데 철저하게 실패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보내주신 성령님 덕분에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힘을 얻었고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 구원을 전가할 거룩한 능력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순종과 정인의 사명을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